오늘 설교는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라는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를 하게 되는 목적은 2023년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돌아보고, 그리고 마지막 12월 달에 믿음의 선한 경주를 마무리를 잘 하고자 하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2024년 새로운 비전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 5장 7절부터 11절 전에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상당히 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5장 1절에 보면 이제 너희 부자들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를 1절부터 6절까지를 세 가지로 이렇게 보면요,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의 옷은 좀이 먹었으며, 그리고 너희가 마지막 날들을 위해 재물을 함께 모아 쌓았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얼마만큼 하나님이 우선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2005년에 이곳에 오기 전에는 저는 크리스찬 스쿨 청년부를 맡았던 선데이 스쿨을 담당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50%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지만 50%는 세상의 명예와 물질을 쫓아갔던 것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4절에 보면 곡식을 거둔 품꾼들의 품삯, 그것을 사기쳐서 모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거룩한 삶이며 정직한 삶이며 순수한 삶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방법과 또 거짓된 것을 통해서 물질을 모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은 거룩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그마한 것에부터 시작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그 부자들에게 세 번째, 그러니까 재물을 쌓아두는 것에 대한 경고, 그리고 정직하지 않은 사기치는 삶에 대한 경고, 또 한 가지는 너희가 땅에서 쾌락 가운데 살며 방탕함에 빠져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교회를 다니면 축복만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정말로 참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은 고난이 함께합니다. 왜냐하면 진리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쾌락을 누릴 틈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웃들을, 가난하고 상한 심령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지금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7절부터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7절부터 12절까지 보면 4번이나 형제들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는 지역교회에 한 몸으로 묶여있는
피를 나는 형제보다 더 귀한 신분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형제들아, 고난 가운데 멀리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 그리고 또 이방 사람들의 그 고난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전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두 가지를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라는 주제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로 보게 되는데요. 그러면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기 위해서 성도의 마음가짐 세 가지를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내하라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고, 그리고 그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하늘을 소망을 두고 인내하라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런 파운데이션이 구축된다면 마음을 굳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아담과 이브가 사탄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마음을 뺏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를 지을 것인가 아니면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자유의 의지를 주셨습니다. 마음을 굳건히 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범하게 되고 우리는 정말 어려움 가운데 거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서로 불평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불평하지 말라는 것은 내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신음하고 정말 믿음을 굳건히 설 수 없을 정도로 내 자신에게 불평하는 것이 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과 그리고 다른 형제들에게 불평하는, 머머링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가 성도들의 마음 자세 인내하라, 마음을 굳건히 하라, 서로 불평하지 말라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근데 이것만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성도들에게 주는 위로의 증거들이 있다. 두 가지 증거가 있는데, 대언자들이 있고 욥이, 고난을 받은 대언자들, 선지자들과 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욥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그 큰 그림인데요. 고난을 받지만, 의인은 고난을 받지만 결국 그 인내하며 이겨낼 것이고, 그리고 끝은 창대하리라 라는 그런 말씀이 정금같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들은 위로받고 마음을 굳건히 하고 인내하고 서로 불평하지 않아서 예수님 오실 때에 거룩히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도들의 마음 자세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7절 말씀은 인내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랫동안 그것을 위해 인내하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언제까지 인내하라라고 합니까? 인내라는 것은 뭐냐면 길이 참으라, 오래 참으라, 끝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까지 끊임없는 고난과 핍박에도 끈기 있게 견디고 용기를 가지고 버티라라는 그런 것입니다. 인내라는 것은 정말 씁니다. 인내는 씁니다. 하지만 인내를 견뎌내면 달콤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제일 인내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신앙을 갖지 아니하면 우리는 인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의 재림 신앙은 성도의 축복이며 소망과 위로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8절에 보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선지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하고, 그리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이라는 것은요, 영원이라는 것입니다. 18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 나그네와 땅을 살아가는, 정말 고난과 핍박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는 어떠한 것도 위로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을 두어야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는 소망이 둘 수가 없어요. 저는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부가 많거나 명예가 높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2005년 전과 이후로 보게 되면 저는 100% 예수님을 바라보며 재림 신앙을 소망하며 살기에 저의 매일의 삶은 위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을 바라보게 되면 정말 어둠과 낙심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신앙을 갖게 되면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위로를 받게 됩니다. 더 자세히 얘기하자면요,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비유인지 모릅니다. 재림 신앙은, 그 위로를 받는 것은 추수를 기다리는 농부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씨를 뿌리고 싹트기 시작하는 이른비, 이걸 가을비라고 하는데요, 10월 말부터 11월 초입니다. 그리고 초수할 때 직전에 내리는 늦은 비, 봄비라고 하는데, 이거는 3월과 4월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비를 주시는 것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농부들은 정말 엄청난 환난과 정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예를 들면 자연재해가 일어납니다. 어떤 때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홍수가, 비가 너무 많이 옵니다. 어떤 때는 태풍이 일어납니다. 어떤 때는 큰 우박이 내립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전염병이 돌게 됩니다. 농부들은 실망합니다. 하지만 농부들은 희망을 놓지 않습니다. 그 다음 해가 되면 밭을 갈고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다른 재앙이 없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도들은 이 농부처럼 시험과 환난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절 4절을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빠질 때에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라. 기쁨으로 여기랍니다. 어떻게 해요? 재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지를 너희가 아느니라.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의 삶이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많은 삶이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성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에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3절에 보면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터이나. 여러분,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은, 트루 크리스찬은 세상이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끝까지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농부가 인내로 추수의 열매를 기다리시지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거룩한 열매를 맺기를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저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용기가 됩니다. 힘이 됩니다.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지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한 때에 거두리로도. 여러분, 우리는 지치지 말고 기진하지 말아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재림을 소망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내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마음을 굳건히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치거나 또 기진하면 거둘 수가 없습니다. 도중에 포기하게 되면 우리는 거둘 수가 없습니다. 농부가 인내하며 추수 때의 열매를 기다리듯이 너희도 인내하고 마음을 굳건히 하라라는 것. 마음을 굳건히 한다는 것은요, 그 헬라어 그 원어를 보면 강화하라, strong mind, 그리고 확고히 하라, stand. 우리는 굳건히 서야 합니다. 그리고 견고히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얼마나 간사한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 없이 마음을 굳건히 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인내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하늘을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을 두어야 하지만 굳건히 설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굳건히 지키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성도에게 요구됩니다. 잠언서에 보면 잠언 4장 23절에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오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서 명령한 그 모든 것을 먹어도 되지만 선과 악을 나누는 것은 따먹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사탄이 마음을 흔들었을 때 마음을 굳게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굳건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환난과 고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자연재해로 농작물이 썩고 버려져도 봄이 오면 씨를 뿌립니다. 왜냐하면 추수 때의 열매를 거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하게 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끝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뉴욕에 가면은 그 맨하탄과 그 뉴저지를 잇는 링컨 터널이 있습니다. 꽤 깁니다. 한 1.49 정도 마일이 됩니다. 되게 그 피부적인 거는 되게 길게 느낍니다. 언제 이 어둠이 갇힐까? 그럼 가다 보면 분명하게 햇빛이 들어옵니다. 분명히 이 링컨 터널처럼 분명하게 끝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링컨 터널이 밝은 빛이 들어오듯이 성도들이 인내하는 것은 장차 나타날 영광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대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든지 모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인디안 선교사로 있다가 6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실리콘밸리에 교회를 개척을 시키셨습니다. 저는 이곳에 한국 사람이 10만 명이 있습니다. 저는 금방 부흥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신앙을 소유한 이 산타클라라 침례교회를 사람들은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산타클라라 침례교회는 하늘을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을 두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하기에 왜냐하면 부자들이기에 지금의 고난이 싫은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고난은 거룩을 이루게 하는 인내를 통해서 거룩에 이르게 하는 그런 귀한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의 오심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7절의 마지막에 보면 가까이 다가오고 앵기켄이라는 것은 직설법 완료 시제입니다. 이미 가까이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이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심판이 이미 가까웠으니 끝까지 깨어서 믿음을 지키라는 것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준비하는 신앙이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재림신앙은 생명이며 건물을 받쳐주는 굵은 기둥과 같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여러분 예수님이 속히 오시는데 어떻게 재물을 이 땅에 모아두겠습니까? 후 불면 날아가는 것인데 하늘에다 쌓아두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아멘. 여러분 각 사람에게 여러분 분명한 것은 마지막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보상해 주시는 의의 심판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지옥불에 떨어지는 죄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내해야 되고 마음을 굳건히 해야 됩니다.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재림 소망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모이고 기도하고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그런 교회 안에서 버티고 있는 것은 마음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가 쉬지 않는 것은 우리는 마음을 굳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 우리는 불평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서로 불평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자신에게 불평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형제들에게 불평하는 게 있습니다. 불평하지 말라 헬라 원어로 보면요 원망하다, 탄식하다, 신음하다, 낙심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아침에 일어날 때 되면 정말 천국 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합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거가 솔직한 게 되게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보면 이 말은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불평하는 것은 이제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제 정말 너무너무 힘듭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시험에 빠질 때에 다 기쁨으로 여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험에 빠질 때 기쁨으로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재림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형제들이 함께하기에 마음을 굳건히 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 또한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불평하다가 파멸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하였으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불평하지 말라.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에서 모세에게 얼마나 불평했습니까? 모세에게 불평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불평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서로 불평하며 교회가 찢어지고 흩어지고 이런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인내하며 마음을 굳건히 하며 서로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라, 심판자께서 문 앞에 계시니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재림을 강조합니다. 불평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심판주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모든 행동을 보고 계시고 결국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문 앞에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23절에 보면요, 또 내가 사망으로 그녀의 자녀들을 죽으리니 그리하면 모든 교회가 나는 곧 속중심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리라. 또 내가 너희의 행위에 따라 너희 각 사람에게 주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이 땅의 부자들은 정말 재물을 모이고 썩을 것을 모읍니다. 그리고 정직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살기보다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통해서 축복받고 모든 것들이 이 땅에서 쾌락과 부를 누리는 삶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설교 말씀은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는 것은 부자들처럼 살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을 살라,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는 것은, 그리고 성도들의 마음 자세는 인내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우리는 끝까지 버티고 인내해야 되며, 그런 바탕 위에 재림 신앙을 바탕으로 마음을 굳건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우리는 굳건히 해야 하며 서로 격려하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낙심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신음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음거리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혼자 신음하는 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여쭙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속마음을 내려놓는 거하고 이 고통과 환난을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삽니까? 믿음을 지켜가지 않는 것은 많이 다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할 수 있는 것을 성도들은 인내하고 마음을 굳건히 하고 서로 불평하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 그렇게 하면 되겠지. 인내, 그래,
할 수 있겠지. 근데 되게 피상적으로 들립니다. 인내한다는 것은. 여러분, 신앙은요, 신앙은 체험적인 신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미국에 오지 않았다면, 제가 만약에 제 이름을 소망하며 정말로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 인내하지 아니하고 마음이 흔들렸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제가 포기했다면 지금의 있는 위치에 못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 번째는 성도에게 주는 위로의 증거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언자, the prophets, 그리고 욥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대언자, 주의 이름으로 말한 대언자들입니다. 이건 뭐냐면, 주의 이름을 말한 대언자들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자들을 얘기합니다. 거짓 선지자와 거짓 목사와 거짓 교회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그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에 따라 죽기까지 순종하는 믿음의 선배들을 얘기합니다. 많은 환난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온전히 믿음을 지켜온 대언자들입니다. 성경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터이나 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세상의 핍박이, 세상의 고난이 나의 유익이요, 기쁨이요, 축복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자들과 그리스도인의 차이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에 보면 의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진정한 그리스도인, 부자들처럼 살지 않고 가난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좁은 길을 쫓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예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것, 또 나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며 너희를 대적하며 거짓으로 온갖 악한 것을 말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루저라고 얘기하고 정말 업신여기고 나약하다고 얘기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뻐하며 크게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보상이 크니라. 그들이 너희 전에 있던 대언자들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언자들을,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를 핍박했습니다. 지금 현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를 말하고 성경 말씀을 얘기하고 정말 고난이 나의 유익이라고 선포하는 그런 목사와 선교사와 사람들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고난 당하는 것과 인내의 본으로 삶으라. 여러분, 선지자들은, 그 대언자들은 그 고난 당하는 것과 인내를 보였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의 선배들의 그런 모습들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바른 말씀을 선포함으로 빈 웅덩이에 진흙에 던져져서 굶겨졌습니다. 스가랴는 내가 주를 버렸으므로 그분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라고 선포했더니 주의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돌로 쳐 죽임을 당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불평과 핍박을 당했으며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을 보지 못하고 바라보며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사도 바울과 12제자들은 칼로 배임을 당하고 창에 찔리고 돌에 맞아 죽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하늘의 상급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니엘과 친구들, 그 두 친구들을 보겠습니다.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뿔도 두려워하지 아니하여 느부갓네살 금신상을 절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부터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신상에 절하면 용광로에 집어넣지 않을 거야. 이랬을 때 왕이여, 우리가 용광로에 불이 탈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에서 능히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또한 그분께서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리라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께서 세우신 금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할 줄을 왕이 아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믿음의 대언자들은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대제사장이신 여러분, 예레미야나 스가랴, 그 다음에 에스겔, 여러분, 그리고 다니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이시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아 계시리요. 여러분, 선지자들, 대언자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에서 견디시고 그리고 그 수치를 멸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성도에게 주는 위로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예수님의 신부로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영원히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언자들과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믿음으로 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절에 욥입니다. 욥 11절에 보면 보라, 참는 자들을 우리가 행복한 자라고 여기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께서 지극히 동정심이 많으시며 친절한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니라 라는 것입니다. 보라, 참는 자들을 우리가 행복한 자로 여기나니, 참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참 인내는 아래에 머물다. 여러분, 그 뭐냐면 고난과 핍박을 피하지 않고 머무는 것, 무거운 짐 아래서 버티는 것을 얘기합니다. Never give up.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굳건히 지켜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욥기는 고난과 시험을 당하는 자에게 소망이 펼쳐진다라는 큰 그림입니다. 구원의 증거이며 고난을 견딜 수 있는 것은 고난 끝에 축복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10장 22절 말씀처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여러분,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멸시를 멸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듯이, 여러분, 욥은 그 큰 고난 중에 여러분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욥같이 정말 고난을 당한 사람은 성경에 없습니다. 정말로. 그리고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도 하였습니다. 많은 것이 나옵니다. 욥은 욥기 3장 11절에 보면 어찌하여 태에서
벌써부터 죽지 않아야 했던가 불평했습니다. 낙심했습니다. 탄식했습니다. 그리고 욥기 10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주께서 육의 눈을 가지셨습니까? 도대체 주님 왜 그러십니까? 그리고 또 주의 날들이 사람의 날들과 같나이까?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려움을 토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욥은 우리는 중심의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해서 포기하고 정말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버티며 아래 머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기 23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제가 이제 보라 내가 앞으로 나아가도 그분께서 거기에 계시지 아니하고 뒤로 나아가도 내가 그분을 감지하지 못하며 그분께서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그분을 바라볼 수 없고 그분께서 오른쪽에 숨으심으로 내가 그분을 볼 수 없도다. 여러분 앞뒤를 보아도 양옆을 보아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이 어려운 고난을 그런데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죽기까지 피 흘리지 않지 아니하느라라는 것입니다. 대언자들과 12제자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는 피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믿음을 굳건히 지켜야 합니다.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금같이 나올 거라는 것을 확신하며 하늘을 바라보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 욥이 금과 같이 나왔을 뿐만 아니라 욥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새롭게 알아가며 신뢰하며 회개 자리에 서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영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모이는 공동체에 모이고 그리스도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며 경험하며 그분의 본을 따라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욥기 42장 5절 6절에 보면 내가 귀로 듣는 것 같이 통해 주에 대해서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가 내 눈으로 내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내 자신을 몹시 싫어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말 불평도 많이 하고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재림의 소망을 두는 그런 참신함을 알았습니다. 제가 저의 못난 모습을 정말 내가 싫어하고 그리고 내가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욥처럼 대언자처럼 그렇게 믿음을 지켜가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런데 대언자들의 그런 하늘의 보상과 욥이 마지막에 금과 같이 나온다는 것이 저희에게 용기가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더 기대해야 되는 것, 더 소망해야 되는 것이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는 지극히 동정심이 많으시며 친절한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그 동정심이 많으시며 친절히 긍휼을 베푸시는 것임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욥의 고난이 축복이었음을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욥과 친구와 친족으로부터 존경받게 하시며 그리고 그의 마지막은 그의 처음보다 더 갑절의 축복을 주셨고 자녀들도 아들 7과 딸 3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인내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동정심이 많으시며 친절을 베푸시기에 하나님의 긍휼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며 우리는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와 오늘도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03편 8절 9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께서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분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리고 긍휼이 풍성하시니 그분께서 항상 징계하지 아니하시며 자신의 분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정말 우리는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의 마음 자세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을 두고 하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는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탄 마귀가 권세 잡은 이 땅에서 우리는 마음을 굳건히 하고 거룩한 삶으로 내버려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주셨기에 선한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로 머머링 불평하면 안 됩니다. 탄식해도 안 됩니다. 낙심해도 안 됩니다. 이 3가지를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성도에게 주신 위로의 증거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대언자들은 하늘의 영광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정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멸시를 이겨내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믿는 우리들은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믿는 우리들이 눈 깜빡할 사이에 영원한 몸으로 채워 올라가 예수님의 공중의 재림의 영광 가운데 예수님의 신부로 참여하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욥기의 전체는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 사탄을 통해서 욥의 믿음을 보셨지만 욥은 원망하고 낙심하며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그 끝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음을 여러분 끝은 분명히 있습니다. 링컨 터널의 끝이 보이듯이 우리의 끝은 이 고난의 끝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잠시 찰나 강건하면 70이요 80이요 이 짧은 생을 살지만 우리는 영원히 눈물과 고통과 아픔이 없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동정심이 많으시고 하나님의 긍휼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긍휼이 많으신 영원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힘을 내서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2023년 12월 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2023년을 마무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아직도 고난과 또 어려운 상황은 벗어날 수 없지만 우리가 고난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인내하며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지금에 있는 고난의 삶을 만족하며 기쁨으로 여기며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마음 자세를 굳건히 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뿐만 아니라 정말
증거를 보이져 주시지 않았습니까? 대언자들 그리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그 멸시를 이기신 가운데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심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욥은 우리에게 주는 희망이 아닙니까? 욥처럼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내가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양옆을 보아도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정말 자신을 정금같이 세워주시고 갑절의 축복과 또 자녀들을 축복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그런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귀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며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형제자매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지역교회에 와서 정말 떡을 떼고 말씀으로 기도로 함께하며 하나님의 선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2023년 마지막도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재림을 신앙을 소망하며 하늘을 소망하며 이 해를 마무리를 잘하며 2024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에 소망을 두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